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도성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맞대랴. 도성 시온아, 너를 무엇에 비겨서 위로하랴.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너를 보고서 손뼉을 치며 도성 예루살렘을 보고서 머리를 내저으며 빈정거리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성이요 온누리의 기쁨이라 하던 그 성인가 하고 비웃는다. 내 모든 원수들이 이를 갈며 너를 보고서 입을 열어 빈정거린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날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것을 보았구나. 주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이루셨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너를 사정없이 부수시고 내 원수가 너를 이기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내 대적이 한껏 뽐내게 하셨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보혈기도 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끝까지 전할 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흡기가 좀 안 좋아서 오늘 하나님이 힘 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기도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마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김중기 목사님이 왜 안 오셨나 그러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김중기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준비하시고 함께 주중에도 함께 계속 기도해 왔는데 1월에 태어난 둘째가 갑자기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 저녁 때 생겨서 그 아기 중환자실에 사실 태어나서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까지 다시 또 응급실로 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말씀 후에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 서로가 중보하는 시간도 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한 가지 너무나 분명한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 조직을 관리하거나 어떤 경영을 해 나갈 때 위기를 맞게 될 때 그때 위기 관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 위기의 상황을 아주 잘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그 위기를 다시 한번 기회로 삼으려고 위기를 관리하고 또 그 위기를 지혜롭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위기인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잘 가고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만하게 경영하고 잘 되겠지. 지난번에도 잘 됐잖아.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애통해합니다. 근데 애통해하는 정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부분만 봐도 그 애통함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진짜 위기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애통해합니까? 너무나 참담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인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회개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정말 갈망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과 방관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먼저 나아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고 일상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일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이 정말 잘못했어요. 물론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문제만을 지적하면 관계도 일도 그리고 그 상황도 결국은 부정적인 결과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문제를 제대로 보고 스스로 먼저 회개하는 자리에 정직하게 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예레미야의 그 애통함을 보면서 이 비참한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을 세 번역으로 볼 때 어린 자녀들이 쓰러져요. 아이들이 어머니 품 안에서 죽어갑니다.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일까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레미야가 2장 11절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3절 이하에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 증거할까 스스로 질문해요. 도대체 누가 이 상황을 위로할 수 있으며 누가 이 상황을 고쳐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슬픔에 잠긴 예레미야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생각하게 돼서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 자신이 발버둥을 치면서 늪에서 벗어나려고 할수록 그 안으로 더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발에다 힘을 주고 몸에 힘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늪은 두 발을 든든히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디려고 해도 기반이 없으니까 밑으로 더 빠져듭니다. 그러니 늪 외부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주어져야 돼요. 늪 밖에 든든한 기반으로부터 도움이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이끄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적나라한 자신의 상황에 직면해야 했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스스로 직면해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잘 봐야 해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잘 봐야겠어요. 우리는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묵시, 감언 이설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 2장 14절에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네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여러분, 허황된 예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죄악이 드러나도록 해 도와주질 않고 죄악이 드러난다면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거짓 경고, 미혹을 해서 잘못 가는 그 길 가운데 그래,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이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서 진짜 위로해주는 사람은 참 귀한 분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자는 참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생각으로 위로해주는 자는 위험할 수 있어요. 거짓 진단이 정말 무섭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만 있어서 치료 잘 될 겁니다. 아유, 괜찮아요. 모든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위로해 줬어요. 근데 병은 악화된다고 하면 의사는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이제부터 정말 정신 차리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어릴 때 들었던 동화가 있어요. 임금님은 벌거숭이라는 동화 기억나시죠? 근데 임금님이 거짓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벌거벗은 채로 자기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나가잖아요. 정말 착하고 귀한 사람들만 이 옷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에 속아서 자신도 보이지 않는 옷을 자신이 입고 나가요. 옷은 없어요. 근데 아무도 정직하게 외치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정직하게 외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 외치는 사람이 있었죠. 아이가 외쳤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우리 삶은 바뀌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혹 숨겨진 죄가 있다. 빨리 드러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죄의 모습들 나만 알고 있어요. 나 혼자 즐겨요. 들키지 않았으니 뭐 세상적으로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십자가 진리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나고 수치스럽고 죽을 것 같지만 다 드러나고 나면 그러면 회개하고 그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 그래요. 마지막 때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 그건 진짜 무서운 거죠. 아무 문제 없이 잘 산 것 같은데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고 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직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칭찬받고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눈으로 잘 살펴야 돼요.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온전한 영광,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 모두의 기쁨이라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외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사람들에게 아주 존귀한 곳이다.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장 15절에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너를 보고서 손뼉을 치며 도성 예루살렘을 보고서 머리를 내저으며 빈정거리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성이요 온 누리의 기쁨이라 하던 그 성인가 하고 비웃는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정말로 예배가 드려지는 곳,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곳,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기쁨이 되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빈정거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을 쫓다가 우리의 삶이 어찌 될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의 기쁨 쫓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좇을 수 있도록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믿음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상황에 그게 달한 것입니다. 거짓 미혹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를 못했어요.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 좋아하다가 비참한 상황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정직하게 직면하면 살 것이다. 그 소망을 주세요. 오늘 말씀 2장 17절에 주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이루셨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너를 사정없이 부수시고 내 원수가 너를 이기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내 대적이 한껏 뽐내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1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자 원수들에게 무너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소망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초점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무너지고 어려운 일을 당한 이 지금의 상황과 결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일을 겪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망인가?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뜨리셨지만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게 외람되지만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무너뜨리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신실하게 행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씀대로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말씀대로 징계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 회복시키실 것이란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너뜨린 다음에 그래, 더 한 번 어려움 겪어봐라. 또 무너뜨린 다음에 더 와서 무너뜨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 어려움이지만 그게 믿어지면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사실 어려운 일이 뭘까요? 상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부하 직원을 대한다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직장 상사가 하여간 일관되지 않고 들쭉날쭉하게 부하 직원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다.
어떤 칭찬을 할 때나 문제가 있다고 좀 가르치게 될 때도 뭐 들쭉날쭉한 태도로 원칙을 없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회사 생활이 좀 힘든 것 같아도 앞에서 이끄는 분이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한결같이 이끌어준다. 그러면 직장 생활이 좀 어려워도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조직에서 원칙 없이 그냥 인사를 합니다. 누구는 승진시키고 누구는 누락시키는데 그게 원칙 없이 일이 되어져요. 그러면 참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활을 해도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해요. 그러니 내가 정한 원칙, 그것도 막 다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려운 일을 겪는 이유가 신실한 관계 가운데 놓이지 못할 때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지금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회개치 못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모습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흔들리시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믿어지고 붙잡아지면 이스라엘을 말씀대로 무너뜨리신 그분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원수와 대적들을 흩으실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점검할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의해 마음과 삶의 행동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되어지는 외적인 현실을 신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기 시작하면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 시작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에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안에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진짜 문제, 그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하나님은 내 삶을 분명히 이끄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그게 복의 시작이에요. 근데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만 세상에서 처세도 좀 하고 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도 좀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결코 정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직하게만 살면 어려움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 심어줍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미래의 배우자 기도를 그렇게 청년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의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이기를 원하는 기도가 최고의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인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좋은 직장 있는 사람, 좀 아름답고 멋있고 훤칠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기도는 막 술술 나오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 될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기를,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가장 1순위인 사람 물어보니까 나오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이길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여기도 대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가 복 받길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 중에 방법이 오늘 말씀에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예전에 제가 신문 서평란에서 읽은 글인데,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정직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또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싸움하고 막 서로 좀 티격태격할 때 상대에게, 아이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냐 하면 You are a liar, 그러니까 너 거짓말쟁이야, 이러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상대를 모욕하는 말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아이들은 어떤 얘기 가장 많이 들으면서 자랄까요? 정직해라, 너 정직해야 돼, 그래 오늘 학교 가서 정직해라. 그게 아니라 무슨 말 제일 많이 듣죠? 우리 부모로서 가장 많이 한 말 뭐죠? 공부해. 공부해서 남준이 공부해. 그래, 아마 공부하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할 텐데, 우리 부모들이 너 다른 애들이 그 일 하게 하고 너는 공부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장 모욕감을 느끼는 말은 뭘까요? 듣게 되면. 아마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이 아닌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분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정직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문제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처음 나아간 곳이 여리고였어요. 근데 그곳에 문제가 있었는데 물 근원이 맑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과가 썩어지는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문제의 핵심을 정면 돌파했어요.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뿌리고 혼탁한 물을 맑게 하는 일을 엘리사가 믿음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왕하 열왕기하 2장 21절 21절에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큰 도전이 생겨요, 마음에.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물의 근원을 깨끗하게 바꿔놓는 것,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물로 바꾸어 놓는 것,
문제 앞에 서는 걸 물이 혼탁했어요. 물이 혼탁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복이 열매 맺혀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맑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땅의 물의 근원을 깨끗하게 바꾸어 놓는 일에 부름받은 자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역사를 바꾸어 놓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는 죽음이 정말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축복하며 이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물의 근원을 바꾸어 놓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현실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서 세상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길이에요. 오히려 담대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어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변혁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이라면 그 일을 낙심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세요.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려운 일 만나도 기도로 돌파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힘든 일,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돕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뭘 배울까요? 기도하면 사는 거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돌보셨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임했구나. 온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이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고 자란다면 세상에서 두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때때로 힘들고 넘어질 때는 있어도 기도하고 분명히 일어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물의 근원을 깨끗하게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몰려들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다 세상 사람들 가는 길 걷고 있으니까 조금 두렵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지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꺾지를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저버리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척,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는 척,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믿음 생활이 아닌데 이리저리 눈치 보며 믿음 생활하고 있고 세상 눈치 보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사명 가운데 정직하게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삶을 변화시키세요. 작은 일 하나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말씀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 아니라 조금은 남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래도 뭐라고 해도 조금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 삶을 바꾸는 힘이에요. 제가 청년 목회를 오래 하는 동안 결혼 주례를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도 주례를 많이 하고 또 청년들 또 결혼식, 외부의 결혼식도 사실은 외부 결혼식이 쉽지는 않지만 내가 목회하는 청년이 결혼하니 뭐 언제라도 외부 결혼식을 또 나갔어요. 근데 대신에 주례하기 전에 늘 예비 커플을 만나서 교육 아닌 교육이죠. 축복해주고 결혼에 관해서 성서적인 의미를 설명해주고
그날도 결혼 예비 커플을 만났던 날이에요. 근데 만남 중에 짧은 서로의 나눔이 있었는데 제가 이 커플 남편 될 친구가 결혼 전에 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을 준비하고 인터뷰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결혼 소식과 더불어서 잘 이직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날 축복해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그날 그 형제가 사실은 목사님 몇몇 곳 인터뷰를 계속 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직하게 된 직장도 목사님 사실 저는 처음에 떨어졌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옆에 신부될 자매도 있고 근데 굳이 막 인터뷰했는데 계속 떨어졌고 지금 직장도 사실 떨어진 직장이었고 뭐 이런 얘기를 다 그냥 솔직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렇게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인터뷰 후에 결과를 통지해주는 이메일을 보내줬는데 그 이메일을 보니까 떨어졌다는 얘기죠. 마음이 무너졌었는데 주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이메일에 그 회사에 이메일로 답장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리고 날 떨어뜨린 회사잖아요. 근데 그 회사를 축복하는 말로 답장을 보냈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것 같아요. 그 회사의 대표님이 우연히 회사 메일을 우연히 보다가 그 메일을 어떻게 봤는지 그 메일을 볼 기회가 생겼는데 그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뽑아왔는데 떨어진 다음에 회사를 축복하면서 정성스럽게 메일을 써서 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님 마음이 성령께서 하셨겠죠. 고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떨어뜨린 사람이고 자기가 이 인사팀에서 다 이 일을 처리한 건데 대표님의 마음은 편치가 않은 거예요. 이런 청년이 있나. 그래서 다시금 제안을 주고 연봉 협상을 하고 이 회사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극적인 일도 있나.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말 한마디를 해도 작은 일 하나를 해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꾸려가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주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태도와 방향이 지금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지난 성령 집회 때 저희가 선교 완성을 위해서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나중에 유튜브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셨어요. 다 아시면서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청년교회 대만 선교팀 위에 우리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막 청년교회 대만 선교팀이 대만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저도 선교팀으로부터 또 신목사님으로부터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 받았는데 처음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그곳의 영적인 대만의 분위기가 어두운 느낌이라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번화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데 영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 여러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반전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이번 한 주간 사역자들이 선교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하고 선교팀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팀이 어제 저녁에 잘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심영봉 목사님이 또 대만을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죠.
모든 것이 풍족하여서 반응이 없을 듯한 아이들, 또 그곳의 청년들, 대학생들, 그리고 가서 섬긴 지엔탄 교회 분위기가 처음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와주고 청년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알게 하세요. 근데 제 마음에 오늘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대만에서 일주일간 이루어진 일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마음속에, 그래, 이 대만 선교팀을 위해서, 대만 선교의 이 역사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한 중보자들이 분명히 있었구나. 한 사람의 기도의 순종이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했구나. 헌신했던, 실제로 그곳에 간 선교팀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실함에 주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미 대만 땅에 헌신한 목회자와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이 공유하실 때, 듣고 기도할 때, 이 지엔탄 교회 이승구 목사님, 목회의 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목회를 접으실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팀과 함께 복음 전하고 교회 안에 활기 있게 아이들과 청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세요. 오늘 여러분 삶의 문제 정면으로 맞닥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로 정직한 기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일에 응답하세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신실하고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설교할 때 마지막 원고까지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자라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부모님이 옆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 이렇게 했으면 그럼 됐어. 너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럼 됐어. 그 얘기 뭘까요? 부모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생명의 길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